호렙산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갈지 질문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사죽을 못 쓴다 그러나요? 돈이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식이 우상처럼. 또 어떤 사람은요, 아내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남편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정치, 명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사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네, 역시 우리 위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말씀 못 들으면 못 살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는지. 오늘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길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담을 다림줄로 검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의 뜻은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줄을 달아서 늘어뜨리는 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요, 다시 말하면 쌓은 담이 제대로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한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의 의도대로 쌓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것은 주인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쌓아봤지만 결국 주인이 와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것이 똑바로 서져 있는지를 측량해보고 이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요,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야 대충 해서 어떻게든 시간 떼어서 돈 받고 가면 끝이겠지만, 그러나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림줄이 측량에서 나오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자신의 계획마저 변경하여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더는 참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엄격히 측량해서 죄가 드러나면 죄로 결과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경제력으로 굉장히 잘 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서창훈 공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모스 6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물질을 다 대고서 성전도 잘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도 잘 짓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짓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들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마음은 세상에 있고 마음은 물질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림줄을 내림을 통해서 너네들이 잘못된 것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에 서고 있어요.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의 말만 잘 듣는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다림줄로 정확하게 담벼락을 쌓아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담벼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된 삶,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금 그런 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준이 돈, 자식, 뒷바라지, 자식이나 지식이나 경험, 출세와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어떤 결과물 낳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무너져 내릴 담벼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모스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니까요, 여기서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마샤는 그 뜻은 여호와는 능하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는 아모스를 왕에게 직접 투서한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정치적 전복을 꾀하는 모반이라고 모함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멸망 선언만 부각하고 그 이유,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에 대한 아마샤의 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했음에도 아마샤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정치적 발언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아모스가요, 먼저 5장 4절에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7장에 있는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용서를 간구한 것을 아마샤는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말로 바꿔서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보면요, 이제 아마샤의 속모습이 나와요. 우리 12절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도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샤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여로보암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껏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의 성소의 왕의 궁전이기 때문에 너가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든 절대로 전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 동네 유다에 가서 거기서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나 예언을 해서 떡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단지 떡이나 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하러 가면요, 과감하게 전하셔야 돼요. 이제 새서문 대축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어명을 우리는요, 듣고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그 말씀에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지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아마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오늘 여기 계신 분 모든 관심이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자식보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보다 우선되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과 맞습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였고 농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생계를 위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틀려서 너는 왕이 세운 제사장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 예언을 중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언한 말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아마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외에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담대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 일 하나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스러운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요 이 잔을 가능하선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셔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권고하시는지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이 오직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살지 않는 최후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 17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띠어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너무나 처절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길을 막고 선지자의 입을 막은 채 약속의 땅을 부정하게 만든 암마샤와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토해져서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칼에 찔려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땅은 줄띠어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포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은 자, 다시 말하면요, 죄인에게는 이것이 비극적인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7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리라 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의 그 소위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렇게 살아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살아가는 자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와 같은 처신을 하고 있는지 않습니까?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반역죄라고 왜곡시켰고 이스라엘 대신 유다에서 예언하여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정을 찾으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소홀히 듣지 말고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모스를 닮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여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에 배짱이 있었고요.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관심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대축제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뜻에 따라 살아가셔서 결국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